믿으면 기적을 본다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갈릴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혼인잔치의 기쁨이 계속된다 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와 구원의 천국 혼인잔치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적이온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포도주 사건에 이은 두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총 7개의 표적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표적입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예수님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는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복을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복습이 참 많습니다. 반복하는 것, 복습하는 것.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아마 가장 많은 복습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습은 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교육법입니다. 모든 우등생은 복습을 잘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공부 잘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하나같이 복습을 잘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여러 번 들은 말이 들리지 않습니까? 있을 겁니다. 했던 말 또 하면 에이, 했던 말 또 하네, 그러지 마시고, 얼마나 중요하면 또 저 말씀을 하시나, 하나님의 복습 교육이구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받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잘 복습해서 모두 다 믿음의 우등생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자 예수님 계신 곳으로 거의 35km 정도 되는 먼 거리를 순식간에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왕의 신하는 로마 귀족의 신분입니다. 로마 귀족의 신분은요, 어마어마한 신분입니다. 왕의 권세가 있는 신하로서 왕을 움직이고 나라의 정책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지만 자기 아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병자를 낫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일단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죽게 된 아들을 위하여 의사에게 가지 않고 무당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고 있으니 그는 복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세상보다 예수께로 오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간청할 때 사랑으로 개입해 주시는 참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침을 잘 놓는 한의원이 어디 있는지 안다고 내 몸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물어서 버스를 타고 걷고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침을 맞아야지만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걷는 거 몸에 좋다는 거 다 알지. 어디로 가면은 뭐 걷는 게 좋다. 코스가 기가 막히대. 걸을 때는 이렇게 걸어야 한대. 이거 아무리 알고 있어도 알고만 있는 거 가지고는 소용없습니다. 시간을 내서 가서 하루에 8,000보 이상을 걸으면은 중풍병에 걸리지 않는다 하는 게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걸어야지만, 코스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어떻게 걸어야 된다는 거 이거 소용없습니다. 내가 걸어야지만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외워도 그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이 나의 죄악을 위한 것임을 믿고 감사하며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고 영생 얻는다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죄사함 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 가지고는 소용없어요. 백날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똑똑한 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저 십자가가 나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축복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가 다급하게 간청을 합니다. 49절에서 주여 내 아이가 죽지 않게 내려와 주세요. 같이 가주세요. 이 예수가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시오. 당신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성경에는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런데 젊은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 귀족한테 네 아들이 막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번역은 이렇게 했지만 가시오. 당신 아들이 살아있다. 당신 아들이 살았소. 살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좀 정중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하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갔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믿고 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믿고 가는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신하는 집으로 가는 길에 종을 만나서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믿음으로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에 능력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안다고 응답받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해야지만 응답도 있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응답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양동 선교사님, 태국 선교사인데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교인들 20명을 인솔하고 단기 선교로 태국 갔습니다. 치앙마이 산지적 단기 선교로 갔는데 그때 저희를 인도하셨던 분이 이양동 선교사입니다. 태국 간 지 그때 1년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간증을 하시는데 태국 간 지 얼마 안 돼, 몇 달 안 되고 이제 선교제가 정해지고 자리 잡고 왔다 갔다 할 때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목사님은 교통사고가 나서 운전석에 끼인 채로 차에 있었고 사모님과 두 아이는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사고인 거예요.
사람이 밖으로 튕겨나갔다. 이거 큰 사고입니다. 정신을 차린 선교사님이 연락을 하고 해서 앰뷸런스 부르고 해서 사모님과 두 아이를 다 병원으로 실려 보내고 당신은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자기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과 입과 코만 빼고 전부 다 붕대로 감싸져 있었던 겁니다. 완전히 미라처럼. 그리고 몸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손가락조차도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이유인즉슨 그 사고로 선교사님의 모든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태였답니다. 두 다리, 두 팔, 어깨 다 부러지고 갈비뼈도 대부분 다 부러지고 전부 다 금이 간 상태여서 그 상태로 몇 달 있을지 몇 년 있을지 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자기 자신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사고 소식을 듣고 치앙마이 지역에 많은 국내외 선교사님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이양동 선교사님이 이렇게 부탁했답니다. 선교사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양동 선교사의 모든 뼈는 붙을지어다.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들어올 때 붙을지어다, 나갈 때도 뼈는 붙을지어다 선포하시면서 오시는 분들마다 그렇게 나가셨답니다. 그리고 7일째가 되었습니다. 7일째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말씀이 몸이 뜨거워지더랍니다.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힘이 생겨서 의지하지 않고 누구도 붙잡지 않고 그냥 침대에서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집으로 걸어오셨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얘기가 아니에요. 선교 현장에 가서 당사자 선교사님한테 직접 6개월 전에 간증을 들은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지역으로 선교를 가기로 교회에서는 작정을 하고 제가 이제 전화를 한 거죠, 선교사님한테. 근데 그것도 나중에 들은 이야기예요. 그 선교사님이 어느 날 그 치앙마이 지역에 뱀 우상이 심각합니다. 산지족마다 뱀 우상. 뱀 2마리가 자기를 막 감싸고 휘어싸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꿈을 꾸었답니다. 그런데 전화벨 소리에 꿈을 깨고 살아났다고 하는데 전화를 받는데 그 전화가 이제 제가 전화를 해서 선교사님 그쪽으로 단기 선교를 가겠습니다 하는 전화를 받고 꿈에서 깨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렇게 연결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역사, 지금 선교지에서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신 곳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자리에 지금도 기적의 역사를 여전히 일으켜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물론 사람이 몸이 낫고 병이 낫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양동 선교사님 퇴원 이후에 태국 산지족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53절 말씀 보니까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했습니다. 다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들이 회복되자 온 집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요즘도 필요한 은사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와 같은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그 회복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 그 집이 구원받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그 중심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말에 하인들이 순종함으로써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징검다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 같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는 도중에 아들이 치유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말씀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죠. 말씀 묵상한다고 하는 건 그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나? 이게 묵상이거든요.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의약품이 있죠. 약을 영어로 메디슨이라고 합니다. 메디테이션, 메디슨, 뿌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약은 뿌리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약과 말씀, 약이 써요, 달아요? 써요. 말씀은 달아요, 써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송이꿀 같은 말씀이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쓸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어요. 약도 아프니까 약이 되는 거고요. 말씀은 때로는 대부분 달지만 때로는 정말 중요할 때는 아파요, 써요. 쓴 말씀, 아픈 말씀도 나에게 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단 말씀도 여러분이 소화하시고 쓴 말씀도 소화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육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힘을 얻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믿으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돈으로 침대를 할 수 있는데요, 달콤한 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으로 음식을 살 수 있지만 맛있게 먹는 입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 가정의 행복은요,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고 일꾼을 살 수 있지만 좋은 믿음의 친구, 인생의 친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은혜가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아들을 살렸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 늘 은혜가 풍성한 성도가 다 되시면은 정말로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기적의 인생, 기적의 성도, 기적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믿고 갔던 왕의 신하의 소원대로 그의 아들을 치료하심 같이 예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도 믿음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도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